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 이름했습니다. 모두가 피로하다 피곤하다 말합니다. 모든 피로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몰려오는 적절한 피로, 보람과 만족과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피로, 치명적인 피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뭐라고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뭐라고요?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난감한 상황이죠. 왜요? 예수님이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니 그냥 깨어있기만이라도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만큼 사랑했는가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부인했지만 적어도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심지어 목숨을 바치고라도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은 고사하고요, 나와 한시 동안만도 깨어 있어 달라 하는 부탁, 예수님 평생에 걸쳐서 가장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었습니까? 한 시간인데 누가 억만금의 돈을 주고 예수를 버리라 유혹했습니까? 엄청난 명예를 약속하면서 예수를 배신하라 그랬습니까? 칼로 위협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못 들어주었습니까? 피곤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남는 순간이었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왜 실망시켜지요? 바쁘게 살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해줄 시간이 없잖아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남편을 배려하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 힘들게 살다 보니 마음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그냥 우리의 문제는 바쁘고 피곤할 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피곤했을까요?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어떠하니까 이거는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문문이 아니고요, 감탄문입니다. How great! 정말 굉장하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날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을 보는 이 제자들의 눈길은 독특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물이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굉장한 부가 축적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내 것이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서울 시내 가가지고 가장 큰 빌딩 앞에 갖다 놓고 저게 당신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그 환호하는 여세를 몰아서 조금만 더 가면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측근이니까, 수제자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 예감. 찌릿하죠.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흥분해서 며칠을 돌아다녔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죠.
성공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의 영적인 피폐함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시는데, 강도의 굴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의 물질적인 외형적인 화려함에 이끌려서 마음을 빼앗기고 흥분하고 그래서 피곤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해서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큰 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요, 단지 바빠서 외적인 압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이 나의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이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할 때에 아주 피로의 원인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 얘기를 하는데요, 미셸 푸코는 감시라는 개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나 고대의 노예들은요, 왜 열심히 일해야 됐는가 하면은 일 안 하면 채찍이 날아오니까, 그죠? 억압해서. 근데 현대는 민주화됐잖아요. 채찍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해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감시와 통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보고 있고 통지당한다는 생각이 현대인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게 채찍은 없지만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는 부모가 있으면요, 부모가 집에 들어가면 TV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빠 나 TV 금방 켰어. 컴퓨터 게임 안 했어. 아이들 때부터요,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감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그런 사회 속에 감시 안 해도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미셸 푸코의 이야기인데, 한병철은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성과 사회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힘들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8시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6시 반에 영어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앞서고 싶어서. 여러분, 이 의욕 자체는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문제는 과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욕이 과잉될 때 피로사회, 감시사회가 부정성의 과잉이라면 성과사회,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큰 꿈을 가져라, 도전하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런 말 계속 하면서 그 야망이 속에 들어오면요, 그 야망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야망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병철은 이 피로사회, 긍정성의 과잉이 현대사회의 질병이라 그랬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인간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또 한 모습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기를 요구했는데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인데 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 위에서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졸고 있었고 자야 할 때 자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졸고 계신 분 계시면 어젯밤에 그렇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 수면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잠을 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업이 다 잘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평안,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요, Don't you know he enjoys giving rest to those he loves.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쉼을 주기를 인조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요, 죽도록 일하라는 말이 일하다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편안하게 자는 것 보고 부모가 보면 예뻐 보이잖아요. 잘 노는 거 보면 흐뭇하잖아요. 인조이 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귀합니까? 뭐가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대박 나는 게 큰 복입니까? 잘 자는 게 더 큰 복입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뭐 고르겠습니까? 미국 역사상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면요, 아직도 최고의 부자는 락커펠러입니다. 석유 재벌이었죠.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 것은요, 겨우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2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업이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이게 락커펠러가 그냥 특이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천석구는 그죠? 만석구는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 있는 말이겠습니까? 돈도 좋지만 여러분, 잠이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미셸 푸코가 감시사회, 부정성의 과잉이라 그랬고, 한병철이 성과사회, 긍정성의 과잉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는요, 고립사회입니다. 몇 해 전부터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발표하거나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 잘못 듣다가 인생 낭패 본다. 각자 도생이란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고위험 사회입니다. 각종 재난이 많고 대책이 잘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사회 자체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잘 나가서 한 발만 삐끗하면요, 대책이 없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창조성이 없느냐, 창조적인 기업이 없느냐, 젊은이들이 왜 창조적인 도전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창조적인 도전을 했다가 만에 하나 잘못하면요, 너무 비참하게 되는 사회죠.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에 기반이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한국 사회는요, 옛날부터 눈치 사회였습니다. 내가 면밀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소신 있게 나가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살잖아요. 부동산 사야 된다 그러면 자기도 가고, 그죠? 뭐 이게 잘 된다 그러더라 그러면 가고, 누구 하라 그래도요, 뭐 어디서 공적으로 하라 그래도 주위에 보고 안 하는 눈치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입시가 이렇게 과열되는 것도요, 눈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한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판단은 안 쓰지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눈치 보는 그 이면에는 뭐 있는가 하면요, 불안이 있는 겁니다. 눈치 사회인데, 눈치로 살아왔는데 고립되니까 훨씬 더 불안은 커집니다. 이 불안, 다음 주 주일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감시와 성과의 사회도 심각하지만 결국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 락펠러와 예전부터 천석군 만석군을 괴롭히는 것은요, 성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거칠어져 있고 우리의 말투에 왜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불안이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는 거죠. 내 인생 누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내 염려 누가 좀 맡아줄 분이 있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 그죠? 그 배 위에서 불안에 떨던 그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가 오늘의 주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몇 명이 지킵니까? 4 곱하기 4, 그죠? 16명이 지키는 거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아예 그냥 딱 같이 묶어놨어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어떻게 했다고요? 자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자는데 이 말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베드로가 누워 잤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것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잤다고 그래요.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눈을 감아도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뜰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계속 실수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정신 차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이에요. 여러분,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고생하다가 살만하니까 돌아가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정들자 이별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철들자 죽는구나 하는 겁니다. 철들자 죽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씀 받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듣고 준비하면요, 비전으로 막 가슴이 찰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가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또 그렸을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도 못 벗어났는데요,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내려놓기 힘들었겠습니까? 그 비전을 내려놓더라도요, 끝까지 남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도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놓기 힘든 것은 책임감입니다. 나 죽는 건 좋지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저 어린 것들 어떻게 해요? 그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몽오리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박해의 세찬 칼바람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린 교회의 대표이고 지도자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남겨진 사람들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잤습니다. 안식을 누렸습니다. 두려움도 억울함도 심지어 사명과 비전도 책임감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만큼 바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이루십니까? 너무 걱정이 많고 인생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잠을 못 이루십니까? 오늘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분해서, 내일 내가 일어나서 다시 맞닥뜨려야 할 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서,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십니까?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을 일을 몇 시간 앞두고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잠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본래 배짱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와 똑같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큰일 났어요. 죽겠다고 난리치던,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나서는 사형 집행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 이 감옥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뭐가 비쳐요?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부서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웬만하면 불 켜면 일어나지 않나요? 광채가 비치고 막 시끄러워졌는데도요,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사도행전 기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옆에서 두 사람이나 붙잡고 지키고 있는 아주 불편한 상황인데도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쉽게 이런 수준의 이런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쌓여가면서 마침내 이런 단계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게 영적인 형성이에요. Spiritual formation.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의 핵심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우리의 영성을 제대로 형성해 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도 있지만, 내가 감당하기에 내 문제 너무 크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도 크고 사랑이신, 능력 많으신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수양이 많이 된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 시선을 빼앗깁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입니다. 그 걱정에서 조금 해방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물질적인 욕망을 조금 다스리면 여러분 뭐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이놈도 보기 싫고 저놈도 믿고, 이것도 기분 나쁘고, 그 자존심, 시기, 질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그냥 살아라고 내버려 두면요, 쉴 틈이 없습니다. 휴가 간다고 쉬어집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시간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맡긴다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조금씩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 이제는 짜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있으면 자꾸 불안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가정 될 것입니다. 어떤 가톨릭 신부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내가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로 하루 종일 고민하고 고통할 때가 있다. 정말 힘든 문제는 잘 때도 나를 괴롭힌다. 그럴 때면 꿈속인지 아닌지 나는 침상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일어나면 교황님께 가서 이걸 물어보아야지. 그런데 아침에 깨고 나면 나는 내가 교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실망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글입니다. 교황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모든 문제에 해답을 다 갖고 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지? 갈등하고 분민하는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신앙적인 고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때가 없겠습니까?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무슨 걱정이 있어도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될 준비가 되어서 자격이 충분해서 부모 되셨습니까? 우리가 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서 된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부모도 돼 있고 어른도 돼 있고요, 목사도 돼 있는 겁니다.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짐이 무겁습니다.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용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이 갈수록 더 실감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이 압박에서, 이 불안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목회자들은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가 되면요, 예배가 또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예배의 시간에 가장 큰 책임감에 눌릴 수 있거든요. 제가 포항제일교회에 와서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 전사님들이 다른 어느 교회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잘 없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참 귀하게 잘 성장해가고 있는데, 물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선생님들, 전사님들, 목사님들 그러시는 줄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 먼저 예배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분들이 먼저 예배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른 게 좀 허물어져도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능히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5년 1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지원해주는 교회나 단체나 개인도 하나 없이, 여러분 그래도요, 고향에서 개척하면 정 없으면 가족들이라도 와 있잖아요.
뭐 장인 장모 처제까지 불러가지고 앉혀놓잖아요. 하다가 힘들면 동창들한테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학생으로 단신으로 가서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는 땅에서 제가 뭘 믿고 개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꽤 모였습니다. 신생교회 치고는요 규모 있는 교회가 되었고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전통도 없고 헌신된 멤버도 없는 교회, 커져가는 이 교회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 주일 한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게, 목회하는 게 그렇게 부담되고 힘드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토요일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자도요 잔 것 같지 않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묵직한 것이 이렇게 누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느낌이 너무 상쾌하고 마음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은 겁니다. 아, 오늘이 월요일이구나. 그 느낌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던지요.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주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내 몸과 마음은 주일 아침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해방감을 말하는데 달력은 분명히 주일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몸과 마음을 깜짝같이 속일 정도로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저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2005년 4월 24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리는 안식이 깊어지고 자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목회의 부담과 압박감도 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목회 못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